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운 왕들은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잃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세우신 그 목적과는 다르게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명의 북이스라엘 왕과 또 한 명의 남유다의 왕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은 브가히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의 신하였던 베가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베가는 길앗 사람 50명과 함께 이제 호위소에서 브가히야 왕과 그 다음에 그의 측근 아르곶과 아리엘을 이제 죽입니다. 베가는 브가히야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이제 20년간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베가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자신 앞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결합니다. 당시에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할 때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 아수르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베가는 그러한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과 손을 잡습니다. 베가가 강대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아람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근접해 있었던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을 해왔던 적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베가는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전의 적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이후에 남유다를 이제 북이스라엘과 또한 아람의 연합군에 함께 또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자 이제 남유다의 왕권을 교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베가의 전략은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었고 또 주변의 적대국이었던 아람과도 더 이상 적대적으로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었고 또한 거대한 적이었던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라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 그 신앙의 깊이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가의 대처와 또한 통치에도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동쪽과 또한 북쪽 땅을 점령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베가가 이룬 그러한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빼앗김은 또한 영적인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선물입니다. 약속의 나라이고 또한 사명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땅을 잃었다라는 말은 그들의 유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누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배가는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누림까지 이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뒤숭숭했을 것입니다. 반아수르의 정책을 펼쳤던 이 베가의 잘못된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제 땅과 백성을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에게 왔던 민심들도 돌아섰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황폐한 땅을 볼 때마다 동요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혼돈의 시기에 이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입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제 베가를 암살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베가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제 편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취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뺏고 취했던 베가는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똑같이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히야와 또한 베가의 이야기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신감을 당하기도 하고 내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세상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며 또한 서러움을 겪게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도움이 또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도움들이 또한 없을 때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더욱더 그러한 마음들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인도자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이야기를 접어두고 유다의 왕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시아의 아들 이제 요담이 25세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16년간 다스립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배웠고 또한 좋은 것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어머니였던 여루사의 그 여루사를 이제 사독의 딸이다,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견해와 같이 이제 그의 어머니가 사독의 제사장의 딸이었다면 요담은 제사장 가문의 또한 피를 이어받은 그러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담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많은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에게서 좋은 신앙의 모습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아버지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담에게 또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 행해왔던 그 죄에서 끊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 예루살렘으로 멀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어서 편하기 때문입니다. 산당을 허용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산당에는 종종 우상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곧 적당히 타협하고 어느 정도 섞여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어려움도 그러합니다. 죄를 끌어내는 것이 때로는 힘듭니다. 구습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춰야 함에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의 편의와 또한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괜찮아. 이만큼 하면 내가 할 만큼 했어. 원래 그래. 쟤도 그러잖아. 라는 그러한 태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곤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는 편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안 되면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과 또한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서 요담을 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이 베가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가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브가이아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가를 사용하셔서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요담을 쳤습니다. 요담이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자신보다 못하고 자신보다 더 악했던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당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업적을 쌓았고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히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치욕스럽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담을 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흡족해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해 보이는 왕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 구원자도 없고 백성을 온전하게 할 왕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 보면 온전한 왕은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쫓고 유익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인정하며 참된 왕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사 그러했더라도 다시 주님을 부여잡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주를 붙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와 소망이 되어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룬 업적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앞에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